오늘 제가 볼 그 계시록 2의 네 번째는요. 크게 이제 포인트는 두 개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런 식의 방법으로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1장은 이제 과거에 쓰여진 것. 1장은 이제 머릿속에 한번 스캔을 떠보세요. 그리고 2, 3장은 일곱 교회가 이제 소개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이제 현재에 있는 일. 그리고 이제 4장 이후부터는 미래에 벌어질 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이제 4장 이후부터는 크게 저희가 이제 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주로 손대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좀 이상한 분들, 뭐 3단, 4단들이 주로 이제 손을 많이 댔고, 이제 정통 교회에서는 많이 손을 못 댔는데,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잠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잠깐 이제 한번 같이 나누고 이제 다른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좀 쉽게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드라마를 한번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이제 소설이나 문학책을 읽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소설입니다. 그리고 문학이에요. 아니면 드라마세요. 작가가 글을 쓴단 말이에요. 시나리오 작가가 글을 씁니다. 그럼 일단 시나리오 작가가 글을 쓸 때는 당연히 지금 그분이 글을 쓰는 일단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포인트를 더 주안점을 두시겠어요? 당연히 지금 이 드라마, 뭐 글이 됐든 아니면 드라마 됐든 당연히 이 글을 읽고 아니면 이 드라마를 보는 지금 현재 독자들을 위해서 당연히 그 글을 쓰고 시나리오를 쓰고 드라마를 그죠? 만들지 않겠어요? 소설을 쓰든지 문학책을 읽든지 쓰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드라마를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냥 우리 볼만 하면 이제 갑자기 딱 그냥 to be continue 해가지고 다음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있잖아요. 작가가 글을 쓸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머리 안에 뭐가 다 있는 거예요. 일단 전체적인 구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횟수가 갈수록 뭔가 독자들로 하여금 아니면 시청자들로 하여금 자꾸 그 이상한 마력에 빠지게 만들어요. 저희가 잘 알아요. 한번 시작하시면 절대로 중간에 그만둘 수 없죠. 여러분, 소설도 그렇고요. 하나의 드라마도 그래요. 즉 그 얘기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연결된 그리고 잘 구도화된 그런 본문의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게 그런 일반적인 그런 책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세요. 1장은 과거시고요. 2, 3장은 현재고요. 4장은 미래다. 근데 지금 현재 독자들하고 이 미래 사건들은 별로 상관이 없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 여러분 그게 가능한 설정이세요? 만약에 작가라고 보시면 그런 작가가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독자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용을 4장부터 쓴다. 4장이라는 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22장 중에서 4장 이후부터는 뭡니까? 18, 18장입니다. 그죠? 그런 드라마 작가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내 드라마 시청자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써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내가 그걸로 평생 밥을 먹고 살겠다. 그런 작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도 그와 다르지 않죠. 이제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본문 계시록을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1장은 과거고요. 2, 3장은 현재고요. 4장 이후는 미래고요. 라고 하는 것들로 자꾸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에요. 자꾸 성경의 본문들을 계시록 내용을 자꾸 뭐합니까? 자꾸 쪼개고 나누고 분리를 시켜요. 그게 맞냐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다. 성경 요한의 의도는 그리고 성경 계시록이 아니라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세요. 모든 성경의 의도는 뭡니까? 작가의 의도는 뭐예요? 저자의 의도는 뭡니까? 책의 내용을 쪼개고 나누는 게 아니죠. 뭐하고 싶어 뭐요? 하나로 묶지요. 혹시 하나로가 기억이 안 나시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로 농협이 기억나시나요? 성경 저자는요, 성경 본문을 요한이 됐든 마태가 됐든 누가 됐든
바울이 됐든 누가 됐든 성경 본문을 막 아주 갈갈이 찢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거를 이 본문을 뭐 한다고요? 하나로 묶고 싶어 해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비록 계시록이지만 계시록은 전부 다 무슨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통일성 있는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특별히 처음에는 1세기를 살아갔던 위기, 환란, 박해, 자기 만족, 우리는 it's okay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어, no problem.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하나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온전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중간에 찬양, 신자 되도록, 참된 입장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도록. 만약에 너희가 마음이 좀 거시기 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그 첫사랑이 회복이 되도록.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위기와 환란 가운데 있으면 그 위기와 환란을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잘 견뎌내도록. 뭘로 견뎌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저희가 본 본문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맞죠. 혹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주님에게로, 우리의 채널을 그분에게로 맞추도록 지금 격려하고 독려하는 게 뭐라고요? 계시록의 메시지죠. 이상한 내용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상한 내용으로 다 바뀌어버려서 마치 미래에 벌어지는 마치 스타워즈 같은 메시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저자들의 의도는 다 뭐라고요? 의도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성도의 삶 같은 제자도의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까라고 하는 메시지로 사실상 그들에게 어필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옛날 그 야고보서를 한번 봤어요. 야고보서도 이렇게 역시 동일한 메시지겠죠, 여러분. 야고보서 처음과 끝을 잇는 그 복이란 단어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복됨이랑 뭐가 복되다고요? 계시록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야고보서 저희가 처음에 보면서 처음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5장에 보면 1장 12절이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1절에 보시면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뭐하는 자가, 이 시험을 인내하고 견디는 자가. 지금 박해와 위기가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땅을 강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세속적인 게 뭐라고요? 바로 이 땅에 세속하다. 이제 말씀 갖고, 뭐 말씀 갖고 되겠냐? 너희들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 이 땅 살아가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아파트 너희들 사고 싶지 않아? 좋은 차 타고 싶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세속화의 그 물결을, 세속화의 그 속삭임을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 어떻게 보면 시험을 끝까지 믿음의 경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요한 계시록이라는 거죠. 다시 좀 정리해보면 1장에서 22장까지는 과거입니다. 현재입니다. 미래로 나뉘지 않습니다. 저자는 글을 쓸 때, 작가들은 글을 쓸 때 그런 방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미래를 써요. 쓰긴 씁니다. 근데 그 미래조차도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금 현재의 연장으로서의 미래의 말씀을 전하시죠. 여러분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줄 겁니다. 미래에 벌어질 거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21장, 22장이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21장, 22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와 상관없는 뭐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벌어질 어떤 것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의 삶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너에게 주어질 이 말씀들, 이 좋은 것들, 새하늘과 새 땅들 너희가 기대하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포인트는 어디 있다고요? 포인트는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쪽에 제가 초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첫 번째 제가 보고 싶은 포인트를 정리해 볼게요.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로, 특히 계시록은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오늘 본문을 나누지 않는다. 그냥 성경을 뭘로 보시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볼 거지만 다 뭘로요? 다? 예. 그게 기억이 금방 안 나시면 그걸 생각하십시오. 예, 여러분 자주 가시는 그 마트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로 마트를 기억하셔서 하나로 다 통일성 있는 메시지로 보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제 22장까지 이제 본문을 강의해 나가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보실 건 뭐냐면 계시록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계시록의 내용이 1장에서 22장까지가 있잖아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시간이나 연속으로 볼 것인지 내지는 반복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제 요거를 결정하는 게 본문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이게. 그러니까 메시지가 확 달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되게 마지막 중요하고요. 이제 요거를 볼 건데,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 이제 계시록 내용을 이제 시간적으로 1장에서 2장, 2장에서 뭐 6장에서 8장, 9장 쭉 가시잖아요. 그렇게 되시면 뭘 볼 수 있거냐면, 이제 많은 모순 덩어리를 발견해요. 많은 모순 덩어리를 발견하는데, 특히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뭘 볼 거냐면, 우리가 엄청나긴 아니죠. 몇 번에 걸친 주님의 재림 사건을 볼 겁니다. 몇 번에 걸친 종말의 사건들을 볼 거예요. 재림이 몇 번에 걸쳐서 일어날 수는 없죠. 종말이 몇 번에 걸쳐 일어날 수, 종말은 딱 한 번 주님이 오시면 재림 사건은 딱 단회적입니다. 재림이 몇 번에 걸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봤어요.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이 있고 나서 이 땅에 지상에서 천년 왕국이 있다. 기억하실 겁니다. 왜 있어요, 그게? 재림이면 끝나죠.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끝까지.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야고보서를 잠깐 빗댔어요. 끝까지 시험을 참았던 자들, 끝까지 인내했던 자들, 그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그들에게 뭘 주세요? 그들의 상을 주실 거예요. 그 상은 뭐예요? 그 보상은 뭡니까? 그 보상은 구원이에요. 다이아몬드, 금은 보석 아닙니다. 그런 거 천국 가면 필요 없으세요. 구원만큼 좋은 게 저희들에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죄송합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자꾸 그냥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자꾸 그냥 물질하고 연결시켜요. 여러분이 금은 보석으로 꾸민 그 기와집, 막 그런 집 엄청나게 좋은, 그게 무슨 상관? 오히려 그때 가면 초가집이 더 비쌀 수 있다니까요. 지구가 많이 망가져서 오히려 건강 생각하면, 웰빙 생각하시면 그런 뭐 금은 보석으로 꾸민 집보다 오히려 제가 볼 땐 초가집이 더 비쌀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뭐만 된다고요.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그냥 우리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그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하늘나라 시래매요. 여러분 하시면서 매번 고백하시면서 왜 그게 우리 삶에 이게 적용이 안 되세요? 그분이 계신 곳 어디나 그것이 어디라고요? 그것이 하늘나라 시래매요.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 그 상은 뭐라고요? 엄청난 거죠. 구원, 영생이란 상으로 우리 삶을 진짜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합니까? 지금까지 악당의 삶을 살았던, 참 죄송하지만 그분들한테는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삶을 살았던 사람들, 꼭 세상 사람들만을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교회 주는 메시지 자체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교회에게 주는, 우린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 우리 교회는 되빵 크고 되게 유명하고 재정도 되게 많고 우린 전혀 문제가 없어 라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신의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 말씀이 들려지면 뭐 하시라고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6장에서 16장까지 세계 심판 시리즈를 보실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기억나세요?
첫 번째 인이세요. 그 다음에 나팔이에요. 그 다음에 대접이에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하고 그리고 세 번째 심판 시리즈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심판 시리즈를 보통 제가 그때 한번 설명드릴 때 무슨 심판이라고 그랬죠? 무슨요? 뭐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101번 까먹는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망각 이론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좀만 돌이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저는 자꾸 이제 리마인드를 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좀 기억이 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인과 나팔 심판 시리즈를 보통 예비적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대접 심판을 최종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예비적 심판이라는 그러니까 주는 의미 뉘앙스가 있죠. 예비적 심판은 그래도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그래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마지막 최종 심판 대접에 가면 뭐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심판 시리즈 중간에 들어가는 거 있죠. 중간에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막간이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기억하십니다. 바로 맞다고 연락 왔습니다. 대신 마지막 대접은 뭐가 없어요? 대접은 막간이 없습니다. 자꾸 심판을 연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상하죠? 근데 왜 대접은 없죠? 대접은 마지막이니까. 대신 인과 나팔은 예비적이니까 자꾸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세요?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 뭔가 자꾸 중간에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어서 뭐야? 그분은 바로 심판을 하기를 원치 않는 거죠. 야, 너희들 이래도 돌아오지 않을래? 이래도 돌아오지 않을래? 자꾸 뭐 하신다고요? 자꾸 심판을 연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말씀할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무슨 시리즈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계시록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아주 녹아져 있는 책이 뭐라고요? 요한 계시록이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것만 봐도 아세요. 심판을 자꾸 지연하세요. 지연하십니다. 중간에 자꾸 뭔가를 집어넣으세요. 금방 뭐 하기 싫으신 거예요? 심판하기 싫으신 거예요.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이게 어느 날부터가 아니라 이상한 신학이 저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아주 계시록을 심판의 메시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거꾸로 읽으시면 안 되죠. 지금 신학이 많이 발달이 돼서 이제 뭐 제가 볼 땐 극단적인 그런 이제 교회들 외에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으실 거는 같지만 아직도 한국 교회는 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되게 이제 미미한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참 많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만큼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녹아져 있는 책이 성경에 없다. 본문이 제 얘기가 아니라 본문에 그러잖아요. 자꾸 뭔가 중간에 자꾸 끼워 넣으시잖아요. 자꾸 심판을 연기하시잖아요. 예비적 심판이래요. 즉 그 얘기는 뭐야? 주님이 힘이 약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심판은 4분의 1 그리고 나팔은 3분의 1 대접은 전체. 이러실 필요가 없죠. 그분이 힘이 떨어집니까? 이제 인심판을 하셨어요. 인심판을 다 하고 나시니까 이제 뭐예요? 다 체력이 소모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도 리필이 필요하십니까? 능력의 리필이 필요하세요? 나팔했어요. 3분의 1 심판했어요. 힘이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리필이 필요하세요? 그렇지 않죠. 계시록은 시간적으로 읽으시면 그리고 연속적으로 읽으시면 절대로까지는 제가 장담 못하지만 분명히 이해하는데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한 대로 그렇게 읽으시면 재림을 몇 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을 몇 번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양파 껍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는 뭐냐면 지금 계시록 예를 들면 계시록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메시지 자체는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 상 주실 거고 저 악당들
세상과 그럭저럭 살아갔던 악당들에게는 하나님이 벌 주시지라고 하는 그 주제가 딱 하나 있어요. 계시록은 그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아마겟돈 그런 거 없어요. 우주전쟁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요거 딱 하나, 구원과 심판. 끝까지 믿음에 신실했던, 인내했던, 시험을 참고 견뎠던 이 위기와 박해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약속하세요?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냥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 가면 믿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똑같고, 전혀 삶의 그 성도의 삶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분들의 삶의 그 하나의 주제,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란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22장에 걸쳐서 지금 양파, 제가 생각해 보라고 얘기했어요. 마치 양파 껍질 벗기듯이. 양파입니다. 양파. 껍질 벗긴다고 딴 놈이 당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양파예요. 근데 껍질을 하나씩 벗깁니다. 처음에 껍데기도 벗겨보고 그다음에 겉에도 벗겨보고 하니까 훨씬 더 속살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마치 그런 것들. 그래서 계시록은요, 구원과 심판이란 이 명료한 이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마치 하나씩 처음에 그냥 딱 반 뚝 잘라가지고 우리가 칼로 딱 잘라 가운데를 쫙 열지 않습니다. 그냥 껍질을 하나씩 벗겨나가요. 뭔가 훨씬 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훨씬 더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오묘하시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두렵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지금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유대식의 글 쓰는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세요. 마치 안개 낀 것처럼. 근데 하나씩 그 안개가 거쳐나가죠. 해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훨씬 더 내가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훨씬 더 명료하게 글들을 써나가는 방식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1세기를 살아갔던 유대인들, 요한도 예외이지 않고 계시록도 예외이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 안개가 딱 거치고 마지막 메시지를 딱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네, 그리고 저 악당들을 심판하시네 라고 하는 선명한 메시지를 드러내도록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 하나님은 전혀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의도, 가능하면 심판을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가능하면 심판을 연기하고 미루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별명은 코끼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막 분노가 유대인들은 그래요. 분노가 생기면 이 심장에서부터 분노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고대인들은 그래요. 심장에서 분노가 막 생기면 이 안에서 뭔가 이거를 이제 분출을 해야 돼요. 어디가 분출해야 되는데 그 분출하기 좋은 가장 좋은 곳이 어디라고 보면 코로 보는 거예요. 코. 안에 있는 막 화가 맺혀 있을 거 아닙니까? 분이 있으면 어디론가 이걸 밖으로 빼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빼보내기 위해 좋은 기관이 어디냐면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코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그분이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세요. 이 땅을 향해서 막 화가 있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별명이 코가 가장 짧은 놈, 만약에 그분이 코가 짧다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여기 계실 분 하나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바로 다 끝장나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코끼리. 가능하면 분노하지 않으시는, 가능하면 참으시는, 이 땅에 대해서 분노를 쏟아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별명을 하나님은 코끼리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4번에 걸쳐서 저희가 요한계시록 이해를 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4개의 어떤 신학들을 가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장 1절에서 이제 22장 21절까지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상한 편견들, 뭐 저희 교인들은 이제 좀 훈련이 되셔서 이상한 편견들 다 벗어버리시고요. 그냥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물론 1세기에 이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을 사랑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땅을 신실하게 살아갈 것인지,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적 삶을 어떻게 살아내지 않을 것인지, 끝까지 인내할 것을, 그리고 시험을 견딜 것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를 오늘 계시록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은혜와 복됨을 맛보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있을 계시록을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